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어떤 말이니? 라고 질문을 했지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요, 저한테 불 끄고 다니래요. 그 말을 많이 들어요. 또 다른 아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아빠는요, 저보고 화장실 물 좀 내리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한 아이가 또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유전이에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물어보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무슨 유전인데?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아빠도 엄마한테 혼나고 저도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아빠는 유전이래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닮아가게 되죠. 불평이 많은 가정은 불평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많은 가정은 감사를 담게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믿음의 향기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하며 주시고 있죠. 오늘 말씀의 원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즉 복되도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원문은 그렇게 부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되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복하여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옆 사람에게도 행복하여라 당신의 가정이.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행복하여라 당신의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복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잘 안내를 받아야 좋은 종착지를 향해 그 목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그 코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그 사이드카가 가게 되잖아요. 맨 앞에 잘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사이드카를 잘 보고 가이드를 잘 받아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목적지를 벗어나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안내를 받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과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존경한다는 것은 그에게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의 말을 귀담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경애와 존경의 마음이죠.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힘겨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가정 폭력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재난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예기치 않는 재난이 일어나서 정말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둠은 빛으로 몰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해가 끝나고 이제 밤이 올 때 이 밤의 어둠을 깨부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새벽에 동틀 때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가정은 빛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거짓의 영으로 두는 악한 세력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어둠이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식물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빛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받아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해결책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일만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많은 어둠이 그늘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전쟁도 많았고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1700년대 초 독일과 체코 지역에는 전쟁과 종교 박해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교파끼리 미워하며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어둠이 드려졌던 그런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그 불타오르던 종교개혁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이처럼 불행한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때 젊은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땅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친체도르프 백자이었어요. 그는 단지 집 몇 채를 지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을을 세워보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을을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그의 꿈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헤르누트 공동체였습니다. 이 뜻은 주님의 보호를 받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마을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18세기의 유럽은 계몽주의에 의해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고 교회가 추락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앙은 별거 아니다. 이성이 힘이다. 그런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의 출발은 신학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다른 식으로 그 전환된 흐름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신학교를 문 닫게 하고 신학생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도시 빈민들과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때 헤르누트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하지만 그들의 영성은 영국의 유한 웨슬리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헤르누트의 영어명은 바로 모리비안 교회입니다. 유한 웨슬리가 그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 단체가 바로 모리비안 공동체였죠. 그들은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의 중축을 이루면서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르누트 공동체, 작은 공동체였지만 새로운 영적 대각성의 진원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테도로프는 마을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배당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예배당을 짓습니까? 집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먼저이죠. 생활이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누트 마을에 하루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종이 울리면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놀라운 것은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술 주정하는 남편이 달라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가족들이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정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을 보니까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술주정, 이거는 정말 몸을 해롭게 하고 정신건강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술도 끊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서 함께 감사함으로 그 가정은 더욱더 감사의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은 결국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이죠. 오늘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조의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창조의 날에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수많은 식물들, 나무들, 또 동식물들, 새와 물고기와 육식동물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형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었지만 거기에 보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가정도 함께 번영해서 가족이 다 잘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모든 선배 신자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르누트 공동체 사람들은 단지 기도만 했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죠. 농사를 짓고 또 목공을 하고 빵을 굽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내 가족만 잘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병들면 함께 일해 주었고, 내가 같이 일해 줄게, 좀 쉬어. 어려운 가족이 생기면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헤르누트 마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정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체도로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을 움직여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원의 대청도 신부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이니라. 우리가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또 하는 일을 통하여 그것이 기도가 되면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의 노르프는 노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일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함께 흘리는 그 땀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땀, 어머니의 수고,
자녀들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많이 버는 가정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됩시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매우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가정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방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죠? 알알이 가득 맺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따라서 방 안 구석구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에 참 TV 매체에서 무당이 많이 나와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귀신을 의지해봤자 악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분열의 영만 남지 않습니다. 분열의 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는 것처럼 방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두른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어린 감람나무라고 한 것은 부모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큰 나무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무. 그와 같이 자녀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절과 6절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지정학적인 장소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온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발원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은혜와 축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샘솟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르누트 공동체가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잘 사는 마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가정들이 세계를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한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교회들은 그 일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헤르노트의 평범한 청년들과 가정들이 아프리카로 향해 갔고 아시아로 향해 갔고 북미 원주민 지역으로 그들이 선교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배를 타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고난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또 다른 생명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선교지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모두 평범한 가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양육되어지면서 또 그 가정이 그렇게 선교지로 가는 가정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보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보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은 세계 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동체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자.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자. 이 마음으로 그들이 세계를 향해 그 선교지에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두의 가정을 품어야 합니다. 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사해바다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흘러보내면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역사를 떠나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팎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고 또 홀로 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또 무너진 가정과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의 가정까지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은 단순히 잘되는 집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가정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헤르노트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 마을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만 평안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즉시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가정일도 직장일도 공부도 휴식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